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수차례 듣고 또 아마 무슨 수련회라든가 성경학교라든가 이런 모임에서 무슨 성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쓰여졌던 이 재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스토리는 다 머리에 끼고 있으신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우리가 생각하면 딱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잘만 대답하면 설교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뭐라고 딱 그냥 몇 마디 안 되게 그냥 딱 요약해 버릴 수 있는 내용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뭘까요? 읽어보니까 뭔 것 같아요. 너무 명료하잖아요. 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하라는 것이죠. 뭐 고민할 것 없이 너무 명료하게 이웃사랑하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명료하게 우리가 대답을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그냥 언어와 논리와 이런 지식들은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내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고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 말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의 질문은 교사의 질문은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과 관과한 마음과 또 지적인 호기심, 그것을 꼭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누가가 앞서서 밝히고 있는데 왜 질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그러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요? 네, 시험하여 이르되. 이 율법교사의 의도는 이 하나님 나라 또 영생, 그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 의도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 시대에 1세기 때에 이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과는 좀 다르고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이르면 내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시면 내가 그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사는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합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죠? 네,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묻습니까?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아니 너 율법 교사 아니야? 응? 당신 율법 교사 아닙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 그 질문에 이 율법 교사는 어땠어요?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을 쥐려고 했어요. 주도권을 쥐려고 지금 뭐 한 거예요? 공격한 거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하나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로. 자,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되묻는 그 질문에 또 대답을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몇 절이죠? 27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때요? 너무도 똑똑하게. 율법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머리 극적거리지 않겠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머뭇머뭇거렸겠어요? 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뭐 이 율법 교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위 말하면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 뭐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그런 너무나 명료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또 여기도 역시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에 예수님만 던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아주 명료하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대답을 했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아주 잘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맞다.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훌륭한 율법사 맞네.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해서 그렇게 사시오. 그런데 이 칭찬과 답변은 오히려 이 율법사로 하여금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런 답변인 것이죠. 왜? 이 대답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하는 가운데 자기 안의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말해요? 자기가 느끼는 그 양심이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찔림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찔리는 대로 양심이 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뭘 차려요? 체면을 차려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뭐 하려고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합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보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안건을 놓고 회의할 때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시간은 많이 가는데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산으로 높이 올라가는 경우, 말을 섞으면 섞을 때마다 오히려 막 혼란해지고, 마치 지금 말을 섞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과정에서 더 공궁에 빠지게 되는 이 율법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묻는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나 하기 싫어. 이런 질문 아닐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 질문이 역시 의도를 가진 것이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똑똑해 보이려고, 계속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잘 해보겠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길은 한 20여 킬로 된다고 그러죠. 20킬로에서 30킬로 사이 상당히 그 긴 거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주 이 강도가 출몰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 옷도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이래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제사를 위해서 세움받은,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공궁에 빠진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도 이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로 물론 약간의 급은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거룩한 일을 맡아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성전 가까이에 살며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그것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등장인물이 나온 겁니다. 왜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한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도 아시잖아요. 수가성도 역시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람 취급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그것이 지름길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돌아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하고 아주 세상 말로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편한 얘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도 잘 거두고 기름을 바르고 막 싸매어 가지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다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비유에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을 자면서 자기는 또 할 일이 있어서 가면서 어떻게 부탁했어요? 주인한테, 이 여관 주인한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주막이라고 나왔나요? 네, 주막인데 여관, 주막, 머무는 곳이죠. 우리나라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아주 쉬운 주막, 머물고 또 먹고 하는 곳이, 쉬고 하는 것이 주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돈을 주면서 2데나리온을 줬어요. 어떤 주석은 2데나리온은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의 싹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근데 어떤 주석에서는 그 사람이 한 2주 정도는 먹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것을 주고 떠납니다. 잘 돌봐달라.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 대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한 비유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마치 율법사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부담되니까, 피해가고 싶으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얘기를 자꾸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태도를 취해? 합리화해. 이 핑계 저 핑계 변명거리를 막 만들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변명거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그런 대화 가운데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율법사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는 아주 또 이 비유에는 강한 이 풍자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제사장은 요즘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해를 입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목사는 그냥 지나가요. 피해서 지나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사역자들은 또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은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거칠게 테러리스트로 우리 마음에 딱 새겨져 있는 무슬림이 그 사람을 돕는 이런 그림과도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편한 일이에요. 비유도 왜 하필이면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가운데는 강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돼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직도 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적대자들에게, 이 평소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마 이 상해를 입은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애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대속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짐이 아니라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그런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크게 되어서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 있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무엇까지 연결되는 것이 선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즘에 말로 해서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죠. 말로 해서 전도 안 돼요. 섬기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는 과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마치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가지고 부담을 지기 싫어서 자꾸 토를 달고 문제 제기하는 이 율법 교사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답변처럼 그렇게 명료하고 똑똑하게 대답했는데 그렇게 살아라. 이 대답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피해갈 길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도 그렇게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열매 맺을 것인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